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의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새 소망을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주신 은혜에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기뻐할 일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고 슬퍼할 일들 또한 함께 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화합을 통하여서 서로를 베풀어 주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세움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좀 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통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사의 영혼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청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연말 연심에도 병원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가족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서든 피곤치 않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의 자녀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직장일터 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드릴 만한 차고 넉넉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있는 기적처럼 오병여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제는 성탄절이었고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다음 날인 관계로 오늘도 성탄절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엄청난 탄생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해준 것은 바로 대천사라고 불리우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령사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축복을 잉태의 소식과 함께 마리아에게 선물합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받은 은혜를 28절 상반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직장 일터에서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지요. 지난번에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TV에서 그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마리아에 대한 숭배의식은 그들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개신교와 그리고 이 가톨릭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마리아라. 그럼 마리아처럼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니까 이런 복을 받아도 돼.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못나고 미련하고 죄가 많으니까 매주 고해성사라면서 내가 거듭나 성인이 되어야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벌써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인답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사야와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똑같은 은혜를 함께 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나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구도의 종교, 상향식의 종교입니다. 다 내가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면죄부를 사고 오체투지라고 해서 5 발걸음 가서 또 절을 하고 또 5 발걸음 또 절을 하고
다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노력, 희생. 그래서 그 공로가 이만큼 쌓이면 신이라는 존재가 한번 도와줄까?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향식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못나고 미련한 자에게, 한 해를 살았어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초라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마리아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예수 탄생의 신비 가운데 마리아에게 주신 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은혜, 바로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요.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중창단,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성령의 세대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샬롬의 시대를 지나서 에이레네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평안을 비는 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복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평화만큼, 평강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 때도 그랬습니다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늘, 그리고 가장 절박한 은혜, 그것은 바로 평화, 평안의 복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평화의 복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올해도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안전의 위협을 느꼈고, 건강의 위협을 느끼며 이 연말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하고 때마다 긴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평화를 해치려는 치명적인 복병들이 사람으로, 사건으로 또는 온갖 질병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로 제일 먼저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시는 날 동안 마리아가 성탄에 받았던 첫 번째 축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31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연이어 뭐라고 나오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어제도 성탄 설교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마리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어제 배웠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임하느냐?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머리 앓을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족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 아니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마리아가 받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도 항상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운 적이 없습니다. 요즘 다 외롭고 고독하시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고 코로나의 시절인지라 모두가 다 쓸쓸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다 홀로 아파하고 홀로 외로워하고 나 홀로 힘들어하고 나 홀로 고통하며 살아가다가 나 홀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은혜를 입어 마리아가 받은 복을 사모하여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나의 배우자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잠시 아파해 줄 수 있으나 나와 함께 죽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고난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만이 위로자, 치유자,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살 때에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요.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가족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좋은 집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우리의 보호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잊는 것입니다. 다 끝날 것인데 다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임마누엘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이냐? 샬롬이 은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해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기를 잉태하면 그 둘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가족도 이웃도 모두 다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뭘 알게 되면? 임신한 것을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 이 여인 마리아가 당한 공포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지요. 코로나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어떤 이는 생명을 빼앗겼고 어떤 이는 후유증으로 크게 앓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만다고 하지요. 이번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별종이 나타났는데 무증상으로 70% 이상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결국 추측하는 것처럼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었다가 낫게 되고 결국은 면역을 갖게 되는,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건이 크면 두려워지는 것이 물론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명심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보호하심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어지고만. 그래서 명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 튀어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성탄에 마리아가 받은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하시면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므로 아직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에게는 마리아가 받은 세 가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의 복, 임마누엘의 복, 두려움을 이기는 복. 이 세 가지가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마리아의 축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마리아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결해야 이 은혜를 누리지,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불교, 유교 온갖 잡신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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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까닭에 나도 이 여인이 받은 복을 반드시 받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입은 자이니 하나님은 내게 샬롬의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니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나도 은혜를 입은 자이니 이 험한 세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고 아멘하여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지만 믿음이 없어 이 복을 빼앗기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온갖 사건 사고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과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의 복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내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 은혜 입은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 입은 나에게 두려움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복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똑같이 임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셔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 마리아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복이 되었음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니시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것이니까 상황이 안 되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유튜브로 들어와서 함께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이제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고 헌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초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추위가 찾아와서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드리시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지금 조금 작업을 하고 제가 연습이 좀 되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춥더라도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저는 목양실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송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받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익숙해져야 돼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어색해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가정에서 개인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광고합니다. 31일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온라인 예배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새해를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장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빌며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걷게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정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추리를 제거하겠습니다. 어제 사고가 좀 있었어서 오늘 꼭 좀 추리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 마리아가 누렸던 세 가지의 아름다운 복이 오늘 은혜 입은 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복을 사모하여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세움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